아멘. 다 같이 오늘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 하심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표로 신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이 정하신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이 정하신 귀한 곳인 이곳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셨고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고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이 오늘 모든 곳에서 많은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저희 열방 비전교회를 이곳 법원리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세우신 사명대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전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전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을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많은 곳으로 나가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강하게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열방 비전교회에도 함께 하시옵고 이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주님이 정하신 예배 시간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39절에서 4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제가 먼저 다 읽겠으면 아멘 하세요. 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39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서로 인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또 유튜브를 향해서도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경험합니다. 야베스 축복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행사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저녁 7시 기도, 토요일, 일요일은 없습니다. 성경 대장 읽기, 큐티, 불신자 전도 생활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나라의 민족과 교회분과 선교사님과 직장과 가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여기도 이게 보수, 성전 보수로 인해서 이게 위에 이제 새 파이프를 여기 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 동영 전화권 제장류 이제 새로운 신자가 오면 이제 양육 10kg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희 주요 세미나는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구역설물 양주팀 신현진 목사님, 금천팀 윤은희 목사님, 파주 문산 법원팀 시정 목사님 항상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 쌓여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야 결국 모든 일이 풀어집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제가 주일헌금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헌금 제가 드렸습니다. 정은희 청이 올렸습니다. 신지영 사모님 들었습니다. 신은진 목사님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매 순간마다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셔서 각 심령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도하고는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드린 예배에 축사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헌금을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한 주간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잘 지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다양한 사건, 사고, 요즘에는 뭐 중동전, 또 여러 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한치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어쩔 때는요, 뜻하지 않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어도 계획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시대는요, 급변하는 시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은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봉착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부딪히면 이게 무슨 문제가 모르는데 때가 되면요, 이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래서 이랬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버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마르다 이야기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 살리러 가는 거예요. 현재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봤어요. 이걸 가지고 3월 달에 설교를 했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이제 관점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죠. 본문은 거의 똑같아요. 내 말의 제목은. 근데 이제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나눠요. 그러니까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죠.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해석 불가능 사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걸 보이기 위한 겁니다. 주위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보니까 수술하고 오늘도 수술 간다고 오늘 미리 병원에 입원하시더라고. 앞에도 여러 가지 몸을 아프신 경우,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다 이게 몸에 하나씩 고양합니다. 그러나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가요.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없다는 게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안 해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래도 뭐 살짝 이야기하는 거 웃으면서 그래도 목사님 나오셔야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 정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거나 어떤 상처가 있거나 어떤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거, 예수님은 바로 치료할 수도 있는 분이고 또 예수님은 구원으로 이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희생 불가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상황에, 이런 희생 불가한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첫 번째, 제자들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가십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니까.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로 왜 유대로 가려고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을 볼 때는 이미 상황 끝났는데 거기에 갈 의무가 없다고 생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가야 된다. 이 사명을 따라 가야 된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돌로 치려고 하는데 유대로 왜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반대 환경에 반드시 접합니다. 방해물이 있어요. 우리는 포기합니다.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세요. 환경이 이렇게 안 열렸는데 맞습니까? 예수님은 유대로 가야 된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나사로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은요, 항상요, 사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그냥 착착착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환경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게 운명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은 따라요. 기적은 사명을 감당해야 나타난다. 왜?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않았다면 죽은 나사로를 못 살렸거든요.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 더 할 것이다. 11절 후반에도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정확하게죠. 유대로 가려는 이유가 있었다. 사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2절에 나사로가 질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것을 이야기를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질병에 있었는데 유대로 가서 바로 기도 사역으로 낫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6절을 또 우리가 보면 또 이게 논리적으로는 참 모순이 많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사실 이틀 유하면 안 돼요. 유대로 가야 돼요. 먼저 죽기 전에 기도해서 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 했어요. 이제 죽은 지 냄새가 난 나사를 살려고 유대로 가자고 하니 제자들은 당연히 만류할 수밖에 없어요. 또 상황과 환경이 더 안 좋은 단계.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유대로 가져갈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상황이 있을까요? 상황 끝.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포기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유대로 가자 했을 때 만류할 가능이 커요. 대부분 만류합니다. 명분도 있어요. 왜?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 명분도 있어요.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와 이론에 맞지 않고 환경에 맞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논리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왜 많은 사람이 기적을 안 나타나? 논리와 이론, 말씀보다는 논리와 이론이 안 맞으면 순종을 안 하거든. 이게 기적을 할 요인이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유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정확한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 큐티 하다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번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번 설교 또 다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매주 하루씩 그냥 그 본문을 또 읽고 7번을 또 읽어보면서 하나님 뭔가 나에게 주신 게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맡긴 사역, 즉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어떤 기도원에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왜? 사명 때문에 살고 죽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놓칠 때가 많아요. 왜? 환경과 상황이 안 맞으면 포기해버리거든. 사명보다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초점이. 여기에 기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뜻에 맞추지 않고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성경을 통해 말했습니다. 예수는 사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유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두 번,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믿음의 안을 선포해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게 절수가 너무 길어서 이게 앞에 마지막만 해서 22절,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여쭈었어요. 예수님이 주께서 21절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는 죽지 아니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마르다가 어쩌면 예수님 원망했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왔었으면 그 전에 살렸을 텐데 예수님 없어갖고 이게 뭡니까? 이 질문이 났거든요. 근데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르다에 약간의 믿음이 있는 것을 제가 여짜오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나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질문이 안 나와요. 이제 끝났는데 무슨 질문이에요? 질문 안 하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어떠나가요? 아나이다요. 고백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2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내 오라비가 어떻게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나의 누이는 그 당시 나사렛의 누이는 누구요? 마리아와 마르다이죠. 그 중에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사랑했는지 알겠죠. 성경 앞에 옥합을 깨뜨릴 때 발로 씻기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장례를 어떤 준비하는 정도로 예수님께 헌신했던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되면 마리아를 살려야 됐다는 그 마음 아마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게 간절했는가.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많은 걸 생각해요. 마르다 같은 경우도 끝까지 예수님이 그 뭔가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은 이 마음. 근데 예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말, 하나님 역사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뭔가 살아날 거라는 거. 여러분 인생에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완전히 마르다가 아니죠. 나사렛처럼 완전히 죽은 사람 10채까지 이틀 불가능한 해선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의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에도. 이번 사명자는요. 결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상황이 이미 끝난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제라도 하나님이 당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내 오라비는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거 내 인간적인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 삶은 완전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상황에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문산에 개척하고 저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주님 장소가 저기 감자탕 그쪽이었어요. 사실은 3층하고 4층 옥상까지 2개월 타던데 잔금을 완불이 안 된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사실은 못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재정이 안 들어. 어쩔 수 없이 3층 하나만을 어떻게 했다고 얻었는데 내가 잘못 음성을 들었나 엉망이 되고 불평이 올 수도 있었지만 계속 기도한 거 내놓고 근데 예상 밖에 금요철에 기도를 하는데 갈매산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감동을 어떤 권사님이 그 당시 뭐 300만 원 헌금하고 또 헌금하고 채워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어디 저기 다른데 저기 은행 지역 거기 몇백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층은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한 층은 따로 사택은 따로 떨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해보니까 왜? 그 당시 사택과 교회가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같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손가락질은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다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잊어버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그때 내가 이제 이게 보면서 우리 인생은 불가능한 것처럼 이미 어떻게 보면 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뒤에 보니까 다 역전시켜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거 한 층은 계약을 해갖고 잘 마무리는 잘 됐는데 한 층은 물론 4층은 쓰지 않았대. 왜?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그 옥상에 살았으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끝났다고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선포한 거예요. 다만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이 사태는 아예 초등학교적으로 분류해서 이제 임대하고 살았던 기억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은 당시 나사렛의 누이는 이제 나사로는 끝났구나. 누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조문객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맹인도 살렸다는데
그 살리지 못하느냐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이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반대파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승승장구로 착착착 이게 나가지 않아요. 사역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집중이에요. 아 자연스럽게 그냥 다 풀어지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심지어는요 이문하러 온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30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며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갔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비통해 불쌍해하시며 쭉 나오죠. 유대인들이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30절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죽기 전에 살릴 수 없더냐 이 말이죠. 왜 끝나겠나 이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8절에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여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을 막았거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 예수님께서 했으면 되지 않았냐. 죽기 전에 와서 기도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나 그 당시 그 마리아 마르다도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마르다가 마지막 이제라도라는 것이 들어와요. 믿음의 말을 선포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해 봐야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좀 환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믿음이 따라요. 왜? 사람들의 시선, 환경 이게 쉽지 않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는 모든 상황이 종료됐어요. 이미 냄새 난다고 하니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저도 그 당시 3층 4층 잔금 치르지 못해 이제는 계약금 끝났구나. 근데 마지막 가보자. 조정했더니 바꿔지는 거 하나의 방법.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종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 이미 상황 끝났는데 돌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누가 옮겨놓을까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사역자한테 예수님 죽었어요.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돌 옮겨놓으세요. 옮겨놓을 사람 있을까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거 잘못 받았어요. 다 포기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 말씀으로 청지를 지었다는 것과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게 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갈대아 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우리가 75세 되면 포기해버려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때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포기해버린 사람과 눌러있는 사람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흉내 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75세라면 순종 못해요. 포기해버려요.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75세, 요즘에는 나이 90세, 100세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짝이 문산의 그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서 지금 저 예국에 엄청나게 학교를 세우고 있잖아요. 사모님이 암으로 해서 돌아가시고 여기 층대에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거기에 지금 학교를 어마어마하게 세웠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기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정도 지금 됐지만 믿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냐 뭐냐면 75세에 말씀했는데 자녀는 또 몇 세에 줘요? 25년 후에 한 명도
우리는 25년 동안 기다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잠깐 이야기도 힘들어.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님 25년 후에 그 자녀 주니까 얼마나 그 바다 모래갈처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해 그 별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준다 했는데 한 명 주면서 그것도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래도 사라의 경륜이 다 끊어서 이제 생살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0%. 근데 이삭이 태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와 같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사역이. 저는 이에 더 많은 간증이 교회 사역하면서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간증을 할 수는 없고 수시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관계 나사로는 살리는 과정은 뭐예요? 그들이 그 돌을 옮겨오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역사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어떤 것들이 따라요. 말씀을 순종하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꼭 그 환경과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감동 주셔서 한 말씀만 했다. 여러분 환경은 너무 어두워. 상황이 어두워.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줬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셔요. 근데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우면 상황이 어려우면 말씀을 포기해버리거든요.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한 20년 정도 거의 분산 쪽에 파주 쪽에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을 기도해 줬거든요. 지나보니까 한 50교회 정도가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개척교회 하는데 당신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지나보면서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계속 제가 만약에 떠나버리고 저 예국에 떠나갔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말씀이 실제구나. 할례구나. 근데 많은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이 이루지 못했는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믿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의사 말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어제 이야기하는 어떤 분은 저분이 앞에 분은 옆에 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의사가 그랬대요. 너 오래 못 산다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꼭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내가 두 가지 갈등을 했어요. 야,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요, 간증은 왜 과학적으로 안 맞지만 근데 하나님은 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나사로가 다음 단계의 과정이 뭐였다 했더니 네 번째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이 말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선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기도. 예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시체로서 무덤에 있을 뿐 아니라 수의옷을 온몸으로 지금 감아놓아 왔어요. 근데 그 시체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0% 제가 이렇게 하라고 포기했어요. 시선 보면서 야 얘 누구누구 죽었어요. 근데 감동이 돼요. 나오너라. 아마 0%였어요. 나는 포기했을 확률이 큽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건 거부할 수 있는 가능이 커요. 예, 예수님 볼 때도 죽은 지 3일 지났어요. 근데 지난 나사로를 향해서 돌도 옮겨 놓으라고 하지. 돌무더기. 나사로가 나오러 갑니다. 우리 여기서 나는 포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 차이는 뭘까? 예수님과 나는 차이는 나는 내가 기준이지만 예수님은 4절 보니까 미리 말씀했거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11절 4절 시작.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이뇨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미리 예수님이 어떤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유대로 가는 이유가 죽을 병이 아니라 살리려고 한다. 근데 사실은 이미 죽었는데 그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쟤들이 생각할 때는 야 잠자는 사람 깨우러 가는 게 예수님의 그런 의미가 아예 죽었다가 살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보면서 야 그렇다. 제자들에게 이미 내 사명은 이 죽을 병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유대로 간다.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음성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께 출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4절에도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어디에 계세요? 오늘날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와요. 한계기라는 것을 오니까 계속 내 안에 이 싸움이 일어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애굽의 체질. 눈에 보이는 체질과 성령의 체질과 자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주의 말씀을 살 것이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막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막 이런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기적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뭐 기도를 하도 여기 한계점이 와요. 한계 순종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돼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때 기억나네요. 옛날에 어디입니까? 저기 둔촌동에 전도사로 잠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로 안양에서 이게 차를 타고 거기까지 이제 결혼 막 하고 했는데 하나님 물들 계속 그분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놀러 나한테 성령은 너 여기서 한번 설교할 거야. 그래도 무슨 내가 설교를 전도사가 설교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진짜로 일어났어요. 예. 그 담임 목사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일주일 동안 비워놓은 거예요. 저한테 다 설교하라고 하는 말. 근데 성령님이 미리 말했는데 그 당시에 나는 이게 내가 여기에서는 그 목사님 워낙 카리스마도 강하고 금식을 40일 할 정도로 하시고도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누구한테 맡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맞구나. 그때 이제 경험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예. 그 정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 큐티를 통해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거기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환경과 상황이 오면은 그것은 핑계 돼버려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난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다수결의 의결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딱 붙잡은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이라. 이 사명을 이미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환경이 맞느냐, 이성적으로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성과 논리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성과 논리도 때로는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화학도 필요하고 의사들도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받고 어떤 왜? 성령께 순종하느냐가 답이 있어요. 조건입니다. 조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돌을 옮겨놓은 순종을 해야만
그 다음에 순종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제 선포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나사렛아 나오너라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것까지 순종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까지.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서 문산 지역에 아는 목사님이 계단에서 사람이 올지어다 말도 안 되는 거 선포하라는 거 그냥 그래야 선포하자 처음에 할 때 진짜로 자기 경상도까지도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받도록. 그래서 요즘 또 선포 기도를 또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서도 벌써 부산서도까지 와봤어요. 사람들이 알아본 거 아니었어요. 사실 선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환경을 상보세요. 이 꼴짝에 눈에 보인다. 뭐 상황이 안 보인다. 그러면요 답이 없어. 진짜 교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겠으니까 붙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꼭 주님은 그 자리에 집어넣어요. 참 우리가 다 눈에 보이게 좋은데 그 큰 어기 있어갖고 막 예배 장소 그렇게 부르시면 좋은데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는 거예요. 저기 금천에도 하나님께서 그 창고 지금 몇 년 동안 비어있는데 그 성령님 기도하는데 너 부동산 그분을 만나보라. 만나봤더니 그 교회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개발 남들은 안 된다는 성령님이 된다고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매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한 거 환경은 너무 다를 때가 많다. 다만 하나님만 신뢰하에 와요. 근데 반드시 대적자들이 많더라고. 대적자들 아니 왜? 그들은 대적자로 저는 생각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 역사는 오늘 유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이미 죽었는데 죽기 전에 살릴 수 없더냐고 막 하잖아요.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뭘 따지자면 돈을 따지고 시리를 따지고 뭐 어떤 것을 따져. 근데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말씀을 믿기를 원하셔. 근데 여기에서 두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선포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신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얼마나 그걸 감동 주고 여러분 신뢰가 오느냐 기도하든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은 바라는 영역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걸 선택해 하려고 해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지대 안에 자꾸 거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을 하는 사람은요. 안전지대가 아니라 말씀하신 영역이에요. 모험심도 필요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에 거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이 마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받는 우리 안에 그 예수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여러분이 이제 선교 나가고 설교 선교를 한다. 여기까지 이제 믿음이 오면요. 일을 맡기셔요. 큰일. 근데 큰일을 맡기려고 하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바로 그만둬 버리거든. 그러면 하나님 일을 맡길 수가 없어. 어떤 공격이 오고 사단이 공격이 오고 이기가 오고 그러면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획을 짜놓고 막 믿습니다. 막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불쌍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하는 또 망해요. 주의 말씀하신데 내 환경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개개인마다 있을 거예요. 개개인마다. 그래서 성령이 제가 기도해 주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다 감동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과 환경이 안 돼도 하나님 나를 쓰시려는가 보다. 나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눌러있고 좌절하고 머물려고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미 다 포기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포기된 상황에서 다시 끄집어내 쓰시다고. 예. 주님이 주님 되게 한 거예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경험이 참 평생에 남는 거죠. 성령에서 기도하면 그냥 감동돼서 선포하라 했더니 선포하게 되고, 그 처음에 인테리어를 할 때도 인테리어를 딱 하러 가는데 사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아무것도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라 했더니 그 감동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때 빌려줬어요. 갑자기 빌려서 인테리어 그 인테리어 할 때도 그랬어요. 하필이면 내가 기도사 가는데 그 앞에 인테리어 업자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인테리어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 다른 사람은 이야기하는, 목사님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황도 없는데 그냥 하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리고 일해놓고, 왜? 그 당시 인테리어 할 때는 몇백이 있어야 되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믿고, 뭐, 그 당시도 500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뭐 5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그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는 목사님, 여기 배 째고 있으래. 하나님이 채우실 걸. 이렇게 기도해주는 분들. 사실 배 째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리고를 돌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머물러 꾸며보니까 여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10몇 명이 기도하도록 사역이 일어난 거고, 마치 그와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딱 예부에서 막 공부하러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과 관계로 하나님 나가는구나. 눈에 보이면 진짜 힘들어요. 이론적으로는 전혀 안 맞아요. 환경과 사건과. 근데 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다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잘못 이해하면 어쩌지? 이런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이런 간증을 좀 하면, 집회하면 많은 은혜를 받더라고. 상당히 다른 지역에. 왜? 불가능한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거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환경. 근데 주님만 신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주님만 신뢰하는 게 좀 없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나 봐, 내가. 현실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기적은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믿으면 첫 번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살지 말고 사명, 즉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근데 내 신념으로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감동받아서 당신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막 개척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먼저. 약간 틀립니다, 이게. 친밀한 가운데.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로 가는 이유.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환경적으로는 전혀 메마른 지역에. 여러분요, 주님의 사명은요, 가끔요, 메마른 지역을 가라고 그래요. 좀 잘된 지역이라고 가라가면 좋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 보세요.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고통당하는 백성, 거기에 모세를 보내. 우리 같으면 좀 펑펑 잘 되고 사람도 막 대박 나는 데를 보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밖에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요, 그 많은 백성을 일구고 간 거지. 그걸 통과하지 안 하고 그냥 포기했다면 쓰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다 흐르고 있는 거 아세요? 성경 말씀. 다니엘도 그러고 바벨론 포로로 막 잡혀갔는데 그때 하나님 쓰실 때, 심지어는 그 3번씩 하루에 열린창에서 기도할 때 누가 보면 그 이제 푸른불에도 잘못 떨어지기도 하고, 이기가 얼마나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영역이 커야만 하나님 쓰신 거예요. 믿음의 영역.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려면 누가 가까워져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계속 묵상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믿음이 오고 또 거기에 순종했더니 또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큰 믿음이 되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 말은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또 여기서 또 다른 가르침 하나 준 거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 신앙도 있는데 또 다른 단계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까지. 예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그 믿음까지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환경과 상황으로 포기할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무덤 위에 돌을 옮겨둬라. 여러분 순종할 사람 몇 사람 있었을까요? 또 예처라 순종할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봐라, 내 환경의 경험상, 우리 경험을 중요시하거든. 경험상 맞지가 않아, 이것은. 이미 끝났다. 죽은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쩔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죽은 나사로가 있다고 합시다. 죽은 나사로야 살아라.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저 봐라, 저 머리가 한참 돌았다 이거.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계속 예수로 계속 선포해요. 막 말도 안 되는데 선포하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옛날에 그 노회장님 목사님 그 이야기 교회 개척하면 자기 형님이 그랬대요. 딱 보면서 너 꼴 보니까 목회하지 마라 내려왔더니 하나님의 기도했대요. 우리 형님이 그런데요, 목회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한테 근데 목회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더냐?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동해서 안보이 강대상을 계속 새벽마다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그 성남 어디 지역에 땅도 사게 되고 거기가 이제 그 큰 아파트 주위가 생겨지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부흥사로도 유명하고 거기 지역이 총회장까지도 어느 지역이 이제 우리 백석 탈퇴해서 이제 총회장까지 되고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걸어야 되는데 걸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과 기도를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믿음이 막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믿음이 안 와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가면 또 물론 무너지고 근데 어느 순간 자그마한 것부터 믿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 장로님도 두 분 장로님거든요. 장로님 한 분은 여자분인데 지금 목사님 되셔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성령님이 그러시대. 감동을 한번 음성 듣기 훈련한 거야. 그거 좋아한다더라. 그래서 좋아하진 않는데 그거 갖다 줘봐라. 그랬더니 그날따라 그 여자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됐죠. 너무 좋아하는 거래. 성령님께 순종을 해봤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해본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 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의 형성이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놓쳐보면요, 다 놓쳐요. 근데 사람은요, 관계보다는 뭘 쫓아다니세요? 환경과 상황에 맞춰 쫓아다녀요. 방향에. 때로는 기적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기적 쫓아다니고 주님 쫓아다니면 기적이 쫓아와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쫓아다니면 기적은 따라온다. 다만 기적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가서 기도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쫓아다니고 누굴 쫓아다닌다? 주님을 쫓아다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곳을 쫓아다녀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큐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나 외국 사람의 기도받은 음성이나 똑같은 음성이나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물론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겠죠. 성령의 역사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 자그마한 것부터. 할렐루야.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음성 들으면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보이세요? 선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동, 제가 이제 주위에 다니면서도 감동받으면요 계속 선포해요. 당신 이런 감동이 옵니다. 이런 감동이 옵니다. 맞아요. 엊그저께도 어떤 데를 내가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책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음이 오네요. 요즘에 저는 맞는데요? 감동은 선포하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 어떤 은사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성령께서 감동 중으로 선포한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게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지 않으면요 못 살아났어요. 거기 선포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동되면 강하게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셔야 돼요. 옛날에 세계적인 좀 조용히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항상 예배 중에 선포를 했잖아요. 감동 오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왔습니다. 역사가 선포하고 하고 안 하고는 달라요. 선포하면 치유가 되는, 선포 안 하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를 바꿔야 되는 게 선포 기도를 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다니면서도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왜?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우리 지식만 유명한 어떤 교수님이 막 그 강의를 해서 이게 지식 전달해도 잘 받았다 그랬다 하잖아요. 이게 주의 음성을 선포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한다면 그 영혼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못해요. 내가 뭐 이렇게 있어요. 주님이 선포하면 선포하죠.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선포할 때 어떻게 썼나요? 뽕나무 있던 그 삭개, 뽕나무 또 오보 나오잖아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 에레미야 나 입술이 못하잖아요. 나는 말도 못한다. 막 이런 나오잖아요. 모세도 그런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된다, 목회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듣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처음에 있다가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어느 순간에 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이 자유하고 어떤 상황이든 극복하면서 응답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주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상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이루었다고 사오니 모든 것이 치유될지어다. 또 허리, 무릎, 관절, 소화기능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것이 소화될지어다. 유튜브로 발, 무릎, 관절 예수님으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소화, 오장육부도 예수님으로 치유될지어다. 눈 아픈 거 예수님으로, 몸이 간지러운 거 뼈에 피, 근육 모든 거 예수님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지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비전교 식구들 머리에 이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